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매개화 품을 공부하고 오늘은 소나의 품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처님 때에는 주로 이 생활 속에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또 외도에 대한 집착, 그런 거에 대한 경계를 참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외도라는 건 다 이 주문을 외우고 또는 뭐 오색 실을 5가지 방향에 던져가지고 그쪽으로 절을 한다든가 또는 내일 어떤 행운이 오기 위해서는 오늘 막 거친 덤불 속으로 막 몸을 던진다든가 동방을 향해 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야말로 무슨 놀이죠. 그런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 그래 부처님이 그 외도들의 이제 헛된 짓을 많이 경계를 하시고 그 가운데 숨어있는 탐욕과 성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그 당시에 부처님이 많이 가한 게 외도 중에 물에 가서 목욕하는 외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인도 가면 긴지성 가면 목욕을 많이 합니다. 목욕하면 자꾸 자기 몸이 죄가 씻겨나간다. 그 부처님이 그럴 것 같으면 긴지성에 고기하고 풀들은 다 다 해탈할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로 부처님이 이제 외도에 대한 얘기하고 탐욕과 성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처님 가시거나 그 후에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인지가 발달하니까 인생이 뭐냐, 우주의 당처가 뭐냐, 존재의 본질이 뭐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가는 거죠, 공부가.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게 공돌이라든지 법성짜리 이런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법문을 그런 쪽으로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은 깊어지는데 탐욕과 성냄은 자꾸 이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림서론에서 백봉선생님 하신 게 비명비하의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보자, 이걸 매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백봉선생님의 바탕을 놔두자는 공돌이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모습을 잘 부리자는 우리가 이런 분이 모습을 굴림으로써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이 2가지 새말기 법문이 정말 최상승 중에 상승 법문입니다. 부처님 때는 늘 무상과 무아를 밝혔고, 동시에 우리 마음을 탐욕과 성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늘 연기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연기법 공부가 많았던 겁니다. 연기법 아시겠지만 우리 오감을 집착을 하잖아요. 버리는 과정이거든. 이 연기법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우리 오늘날 와서는 이제 우리가 모습을 잘 부리는 공부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늘 부처님 방법 중에 제일 큰 게 자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눈을 감으시고 자비관을 하겠습니다. 자비관은 딴 것보다 부처님 말씀 듣고 부처님 법문을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한 자비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비의 경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이 우리가 진정으로 부처님 말씀한 자비가 어떤 건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를 배우면서 관이 돼야 되는데 자비를 배우지 않고 자비관만 자꾸 하는 건 까딱하면 형식적인 자비관이 되기 쉽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부처님의 자비의 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선한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몸을 잘 단속할 수 있어야 하고 정직하며 마음이 바르고 남이 말을 건네기 편해야 하며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할 일이 적고 검소하게 살아서 만족함을 알고 사람들이 대접하기 쉬워야 한다. 감각기관이 고요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며 마을에서 밥을 얻을 때 탐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현명한 사람들이 비난할 어떤 천한 짓도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무생명들이 진실로 행복하고 편안해지도록 마음으로 빌어야 한다. 그들이 행복한 마음을 갖도록 빌어야 한다.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 크기이거나 혹은 짧거나 작거나 크거나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이미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아갈 것이든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행복해지도록 마음으로 빌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멸시해서는 안 된다. 화가 나거나 밉다고 하여 남의 불행을 빌어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다하여 외아들을 지키듯 모든 생명에 대해 끝없이 포용하는 마음을 기르고 온 세상에 대해 자비로움을 키워야 한다. 위와 아래 그리고 옆에 그 누가 있어도 못된 짓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없이 끝없이 포용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피곤하거나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워 있을 때 늘 잊지 않고 이 마음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성인의 경지이다. 그릇된 견해들을 따르지 않고 계율을 잘 지키며 늘 자신을 살피며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이겨내면 그 사람은 결코 윤회에 들지 않는다. 수타니파타 제1장 대매장 자해의경.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은요, 제5 소냐의 품입니다. 쪽으로는 139쪽을 한번 해보세요. 우다나에 소나의 품입니다. 이 소나의 품도 메기아 품처럼 그리고 정말 훌륭하고도 아름다운 수행 이야기가 쫙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 경전을 전한 우다나라는 경전이 정말 훌륭한 경전이라고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야기가 한 10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10가지 들어있고 그 안에 부처님 시가 10개 들어가 있습니다. 10가지 이야기를 쭉 보면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놓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앞뒤로. 제가 그거를 우선 읽기 전에 제가 한번 우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첫째 나오는 이야기가요,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파세나디 왕과 왕비 말리카와 둘이가 대화를 하는 게 있어요. 성곽에서. 두 분이 대화를 하다가 부처님이 찾아갑니다. 우리가 많이 알죠.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목숨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뭐 어떤 들으면은 아니 그 당연한 소리 아니냐 이렇게 하겠지 몰라도 이 파세나디 왕이 엄청 포악한 왕입니다. 고살라국 이 나라가 마가다국하고 2대 국이고요. 그때 있던 16개 나라를 다 이 나라들이 잡아먹었어요. 굉장히 하고 역사가들이 이 코살라 파세나디 왕이 당대에 어떻게 그리 큰 나라가 됐는지 연구를 많이 했어요. 했더니 코살라국에서 그 대포를 만들었어요. 돌대포를. 그래서 막 돌대포를 날려가지고 그냥 멀리까지 날리는 그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전쟁하면 연전연승했다는 거예요. 그래 코끼리가 덤벼도 못 당했답니다. 이 돌대포에.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파세나디 왕이 어느 경제 보면은 왕비가 좀 말대꾸 했다고 죽여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왕비 그러면 뭐 아주 좋은 왕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왕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 뭐 시원찮게 말하면 뭐 왕비도 없습니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람. 어디 기록에는 이 사람이 왕자리를 안 뺏기려고 막 사촌 동생을 다 죽인 그런 기록도 나와요. 그게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이 세상에 뭐가 제일 소중할까 하니까 목숨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이 그런 말을 해요. 왕비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업을 지고 살 거냐. 다음 생에 잘 좋은 데 하려면 지금 선업을 지으란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마야 부인 얘기입니다. 마야 부인은 말이죠. 부처님 낳자마자 일주일만 돌아가셨어요. 선업을 지을 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낳은 큰 선업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부지런 선업을 쌓으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나병환자 쓴바붓다 이야기 나와요. 나환자 쓴바붓다가 부처님 계신데 주가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거든. 야, 저거 아마 먹을 게 있나 보다. 배고프니까요. 찾아갔어요. 하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조용히 앉아 있는 거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이거 여기 와서는 먹을 거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 이러고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쓴바붓다의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 쓴바붓다한테 법문한 내용이 쫙 나와요. 이걸 읽으면서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래가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 말 듣고 크게 깨쳤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때까지 있던 그런 외도에 대한 악견을 다 버리고 나서 있는데, 법문 듣고 좀 있다가 몇 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다음 이 사람이 길에서 소한테 받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저 나병 환자는 온몸이 피고름인데 저게 왜 저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악을 많이 지어서 그렇다. 그래서 전생에 남을 욕하고 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저런 욕을 받는다. 너희들도 빨리 선업을 쌓아라. 탐욕과 성령 없애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업에 세탈하지 못하면은 다음 생에 또 윤회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근데 늘 이 왜 업을 짓냐 하면 그 뿌리가 뭐냐면 감각적 쾌락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가 그래서 막대기로 고기를 잡는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년들이 막대기로 고기를 막 잡는 거예요. 막 장난치는 거지. 끼리끼리 웃으면서. 부처님이 네 즐거움을 위해서 중생의 생명을 해치지 마라. 저 고기들이 얼마나 너희를 만나면 두렵겠느냐. 그런 법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법문 이야기가 악업에서 선업으로 가는 게 돼 있고, 악업 속에는 12연기법 중에 감각적 쾌락에 집착, 그게 있다는 연기법적인 법문을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가서 소나 이야기 이제 나옵니다. 이제 6번째 와서 주인공이 나와요. 소나라는 사람이. 소나라는 사람은 마가전년이라고 아시잖아요. 그 제자입니다. 가전년 제자인데 이제 자기는 부처님 못 뵙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스승을 허락을 받고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부처님 찾아가니 부처님이 너무 반가운 거라 자기 제자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말씀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 외워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소나가 부처님 앞에서 쫙 경을 외웁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혹 시간 나면 배울지 모르지만 수타시파타 제4장입니다. 8편의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쫙 외웁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경을 먼저 배우라는 가르침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을 외우면서 이제 가르침을 하는 것이 바로 선업을 짓고 해탈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번째 나오는 게 수행자 레바따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바따라는 수행자가 부처님 제자인데요. 계를 잘 지키고 선정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게 계다. 그 다음에 선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8번에 8번째 제바달다 이야기예요. 제바달다가 욕심이 나가 지가 부처님처럼 왕이 자리를 뺏으려고 하다 안 돼가 자기가 독립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악행하는 제바달다 이야기. 그 다음에 바라문들이 모여가고 팡 떠들고 하는 거 잘난 척하고, 이런 두 가지를 보면서 수행할 때 조심할 게 뭐냐를 탁 얘기를 해요. 악행하고 생각 없이 떠드는 거, 자랑하는 거, 이거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부처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출라반따까라고 이 수행자 이야기 나오는데, 이분은 계행과 선정과 책임을 잘 나가지고 깨달은 통찰을 얻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나의 품이 막을 내립니다. 그 소나의 품 안에 10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수미상하게 쫙 들으면은 저절로 법문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이 경이 참 아름다운 경입니다. 소나의 품이. 그래서 그 소나의 품, 정말 좋은 경입니다. 그러면 제가 소나의 품을 한번 우선 한입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139쪽으로 보세요. 소나의 품, 왕의 경,
라자 숫다입니다. 왕이라는 게 라자예요. 라자 숫다. 그래서 라자 그라하 그러면 왕사성 이런 말이에요. 라자는 게 인도말 왕이라고 뜨고 숫다는 경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타 숲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승원에 계셨다. 이게 바로 사위국 기수급 고독입니다. 이게 아나타 빈디카라는 게 기수급 고독이라는 뜻이에요. 급고독 장자 이런 말입니다. 그때 꼬살라국의 왕 파세나디가 왕비 말리카와 함께 궁전의 상층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궁전 위에서 저를 내다보는 거죠. 꼬살라국의 왕 파세나디는 왕비 말리카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말리카여, 그대에게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말리카가 말하기를, 대왕이여, 저에게는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대왕이여, 폐하께서는 폐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말리카여, 나에게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 없습니다. 그 후 꼬살라국의 왕 바스나디는 궁전에서 내려와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꼬살라국의 왕 바스나디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했다. 이때 이 바스나디 왕의 심정은요, 자기가 많이 죽인 사람, 가책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형제도 배달 형제도 많이 죽였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초지거사님 그때 이제 이거 바스나디 한번 읽으시랍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왕비 말리카와 함께 궁전의 상층으로 올라가 왕비 말리카에게 이와 같이 말리카여, 그대에게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왕비 말리카는 저에게, 대왕이여, 저에게는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대왕이여, 폐하께서는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비 말리카에게, 말리카여, 나에게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식구를 읊었다. 마음이 어느 곳으로 돌아다녀도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을 찾지 못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사랑스러우니 자기 자신을 위해 남을 해쳐서는 안 되리. 이건 정말 가슴팍을 애는 소리입니다. 바스나디아한테는 부처님이 누구한테 말을 겁을 안 내세요.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뻔히 그거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근데도 너를 위해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탁 가십니다. 부처님이 아주 직언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바스나디 왕이 한 번은 자기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뻐했대요, 왕을. 그 자기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막 울고 불고 막 그때 신통력 있는 사람 다 불러요. 우리 할머니만 살려주면 내가 뭐라도 주겠다 말이지. 그러니까 뭐 오만 가지 사람들이 뭐 구슬하고 난리치는데 부처님 차례가 딱 되니까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랬다. 무상하다 모든 것. 나고저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빨리 여기서 선업을 찍고 해탈의 길을 찾으라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직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스나디 왕이 자기가 이런 말을 저한테 직접 하는 분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도 딱 직언합니다. 너를 위해 남을 해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한번 더 읽으시라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타 숲에 있는 아나타 빈티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존재 안한다가 저녁 무렵 홀로 가부좌를 하던 영상에서 일어나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서 존재 안한다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놀라운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세존의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단명하신지 세종께서 태어나신 지 7일 만에 돌아가시어 만족을 하는 하늘나라의 신들의 무리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나타여, 그렇다. 보살의 어머니는 단명했다. 보살의 어머니는 단명하여 보살이 태어난 지 7일 만에 돌아가시어 만족을 하는 하늘나라의 신들의 무리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식구를 읊었다. 존재하는 것이건 존재할 것이건 모두가 이 몸을 버리고 가리라. 착하고 건전한 님은 모든 것이 버려짐을 알고
열심히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하리. 예, 앞에 이제 그 악업을 사람 생명을 해치지 말라. 그 선업을 쌓아야 된다. 그러나 무상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본문을 딱 하세요. 여기서도 이제 안한 존자가 혼자 있다가 무상을 생각한 거예요. 무상한데 언제 공부하나. 그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라. 이게 앞뒤가 딱 두 번째 이야기에 딱 맞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생명이 가장 사랑스럽지만 무상하기 때문에 죽게 된다. 누구든지 살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선업을 쌓고 해탈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나병 환자 스마부다가 나옵니다. 이제 왜 현생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악업을 행하고 악을 당하는지, 그리고 선업을 쌓지 않았을 때 어떤 다음 생의 결과가 오는지 그걸 부처님 설법을 하세요. 무리나 부사님이 한번 읽으시죠. 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라자가시의 벨루숲에 있는 깔란다강 리바바에 계셨다. 그때 라자가시에는 사람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사람 가운데 가장 공공하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나병 환자 숫바붓다가 살고 있었다. 마침 세존께서 많은 대중에게 둘러싸여 법문을 하며 앉아 계셨다. 근데 나병 환자 숫바붓다가 멀리서 그 앉아있는 대중을 보았다. 보고 나서 이와 같이 생각했다. 저기에는 틀림없이 갖가지 음식과 나누어줄 것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더 대중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 조금이라도 갖가지 음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병 환자 숫바붓다는 많은 대중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나병 환자 숫바붓다는 세존께서 많은 대중에게 둘러싸여 법문을 하며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이와 같이 생각했다. 여기에는 갖가지 음식이나 나누어 줄 것이 없다. 수행자 고다마가 대중 속에서 가르침을 설한다. 나도 가르침을 들어볼까? 그리고 그는 나는 가르침을 듣겠다라고 거기에 한쪽에 앉았다. 마침 세존께서는 자신의 마음으로 모든 대중의 마음을 읽고 생각했다. 누가 참으로 세상에서 가르침을 알아챌 수 있는가? 세존께서는 나병 환자 숫바붓다가 대중 가운데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이와 같이 생각했다. 이 자가 참으로 세상에서 가르침을 알아챌 수 있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참 부처님 놀랍죠? 이 나병 환자가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팠어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혹시 뭐 빵이라도 얻을까 싶어서 갔었어요. 그때 조용한 가운데 먹을 거라도 없고 가만히 설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지 말고 한번 법문 한번 들어볼까? 그 마음이 일어난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도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같은 사람도 도심을 일으킨 거예요. 부처님이 신통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저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으로 대중의 마음을 읽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니까 가르침을 알아챌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바붓다가 밥을 얻으러 왔지만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앉은 거예요.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겁니다. 부처님.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계속 읽어보세요. 세존께서는 나병 환자 숫바붓다를 위해서 차제적인 설법을 행했다. 예를 들어 고시에 대한 이야기, 계행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 대한 이야기,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가져오는 위험과 타락과 오염, 그것을 여임의 공덕에 관하여 설명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요, 부처님 방편의 세계가 참 깊습니다. 부처님이 사람들한테요, 특히 이런 나병 환자님 하나 글자 배운 바가 없어요. 그저 온몸이 그거 해가지고 그냥 얻어먹으러 다니는 그 중에 산 거지라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지 않습니다. 꼭 순서를 밟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차제설법이라고 합니다. 차제설법. 깡자입니다. 순서를 지키는 설법이라는 거예요. 첫째 반드시 하는 게 보신입니다. 그 다음에 지게. 육바람일에 딱 똑같죠? 세 번째 바람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 때는 그 생천입니다. 생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듣는 사람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면
기쁨에 넘쳐서 듣는 사람 마음이 기쁨에 넘쳐서 마치 빨래가 때가 벗겨듯이 하얘지면 마음이 깨끗해지면 해지면 그때 가서 욕망의 발생과 욕망의 사라짐, 열반이죠. 열반의 이런 8정도 이게 뭡니까? 고, 집, 멸도 사성제 네 가지 거룩한 성스러운 진리의 말씀들. 그래서 보시지계 생천 다음에 반드시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이게 네 가지 순서를 꼭 밟으세요. 그럼 뭐냐면 첫째 이렇습니다. 보시를 해라. 재산이 없더라도 얼굴로 말로 보시를 하면은 너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보시해라. 그런 다음에는 계를 지켜라. 딴 게 아닙니다. 5계입니다. 5계. 5계가 뭐죠? 함부로 사람 죽이지 말고 훔치지 마라. 그리고 여자한테 남녀 간에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술 먹고 난동치지 말라. 이렇게 남을 위해서 보시를 하고 밀수로 계를 지키면 반드시 하늘에 태어난다. 그때 인도 사람은 전부 하늘에 태어나는 걸 신앙을 가졌거든요. 인도 다 그랬습니다. 윤회 세계에서. 먼저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가지는 그 사람의 그 사고를 거부를 안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태어나고 내가 그 문둥이 환자로 태어나서 고통받고 있으면 자기는 벌써 하늘에 죽어서는 혼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그 말을 받아들여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행하고 계를 잘 지키면은 반드시 너는 하늘에 태어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준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면 하늘에 태어난다. 그러면 마음이 기쁨에 차요. 그리고 정말 빨래한 천처럼 깨끗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진짜 공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 그래서 남을 해치지 않느냐. 생명을 사랑하라.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12연기법에 집착이 있죠. 집착. 그 다음에 뭐죠? 취. 그 다음에 유. 이 마음속에 유가 있으면 생로병사의 득실 시비가 일어나서 남에 대한 미움이 일어난다. 득실 시비. 이게 있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고 빼앗고 한단 말이죠. 또니 이거를 할 정도를 잘 지키면은 네가 마음에 가라앉는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은 뭐죠?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달아서 해탈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성제를 정확히 얘기하죠. 반드시 보시지게 생천한 다음에 그 사람이 기쁘고 안 와도 내가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길이 이 길이구나 하고 기뻐지면은 그 다음에 꼭 사성제해서 해탈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 부처님의 방편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거 좀 읽어주실래요? 7번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7번을요. 네. 세존께서는 나병환자 숫바부따를 위해서 차제적인 설법을 행했다. 예를 들어 도시에 대한 이야기, 계행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 대한 이야기,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가져오는 위험과 타락과 오염, 그것을 여임의 공덕에 관하여 설명했다. 세존께서는 나병환자 숫바부따가 마음이 준비되고 마음이 유연하고 마음이 장애를 벗어나고 마음이 고양되고 마음이 청정해진 것을 알자 깨달은 님들이 칭찬하는 법문, 즉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하여 설명했다. 예를 들어 때가 없는 깨끗한 옷이 올바로 물드는 것과 같이 나병환자 숫바부따에게 그 자리에서 앉은 채 이와 같이 무릇 어떠한 것이든 생겨난 것은 모두 소멸되는 법이다라고 라는 때없고 티끌없는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 예, 이겁니다. 생겨나는 법은 소멸되는 법이다. 이게 뭐냐 하면요. 한자로는 생법, 멸법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게 매우 그게 그냥 좀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연기법을 배웠거든요. 연기법 뭐였죠? 눈하고 외물하고 육정하고 만나가지고 접촉이 일어나죠. 접촉이 돼서 그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애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집착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다 모여서 이게 일어나고, 요게 모여서 이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모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일어나는 거를 집이라 그래요. 집자는 집합하는 집자죠. 고집할 때 집자가 모여서 일어난다. 집, 발생, 집이에요. 이렇게 생각한 거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마음을 닦음으로써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집착이 있더라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그게 우리가 마음을 깊이 바라보고 성찰하거나 팔정도를 행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조건지어 일어난 거는 없앨 수 있다. 멸법이다.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이렇게 생겨난 거는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마음을 닦으면 해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숫밥보다 네가 아무리 무식하고 그거 해도 이렇게 보시기에 생성한 다음에 고집멸도를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일어나는 거는 다 없어지는 거다. 마음만 닦으면 다 해탈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8번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세존께서는 나병 환자 쑥밥 웃다가 마음이 준비되고 마음이 유연하고 마음이 장애를 벗어나고 마음이 고양되고 마음이 청정해진 것을 알자 깨달은 님들이 칭찬하는 법문, 즉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을 이끄는 길에 대하여 설명했다. 예를 들어 때가 없는 깨끗한 옷이 올바로 물드는 것과 같이 나병 환자 쑥밥다에게 그 자리에서 앉은 채 이와 같이 무릇 어떠한 것이든 생겨난 것은 모두 소멸되는 법이다라는 때없고 티끌없는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 요 고집멸도에서요, 요 집멸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발생하는 걸 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멸이에요. 멸이다. 그래서 발생하는 거는 다 소멸한다. 집착해서 일어난 거는 다 우리가 열반에 둘 수 있다. 그 길은 팔정도다. 이게 고집멸도예요. 그러니까 집과 멸을 얘기한 거예요. 생법은 멸법이다. 생겨난 거는 다 없어진다는 거는 바로 집과 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기법을 못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나는 건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건 죽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영기법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일하는 거는 다 소멸된다. 그래서 열반이 뭐죠? 별멸, 멸이라고 하죠. 멸, 열반을, 멸. 그래서 열반을 우리는 말로 표현할 때는 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 꺼진 거, 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을 멸이라고 합니다. 고집, 멸도 이렇게 하죠. 멸, 열반이.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바부다한테 너도 마음 공부하면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깨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는 겁니다. 9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병 환자 숫바부다는 진리를 보고 진리에 도달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뛰어들어 의심을 건너고 의욕을 여의었다. 예, 요 바로 앞줄 말이죠. 8번 맨 끝에 보세요. 모든 생겨난 것은 소멸되는 법이다. 누구나 발생된 거는 내가 공부를 하면은 열반으로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뭐가 있냐면요. 티끌 없는 진리의 눈이 생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법안입니다. 법안. 진리의 눈. 법안입니다. 법안 얻은 거예요. 스파프타가. 평생 천대받고 못 먹고 일자무식으로 온몸에 피성의 여자 사람이 부처법을 받고 법안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9번 이제 읽으십시오. 예. 그리고 나병 환자 숫바부다는 진리를 보고 진리에 도달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뛰어들어 의심을 건너고 의욕을 여였다. 그는 스승의 진리 가운데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음에 도달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예, 두려움 없음.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될까? 나는 무슨 악업인가?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진리의 눈을 얻고. 예. 가까이 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나병 환자 숫바부다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존자 곧담하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곧담하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곧담하여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 눈 있는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듯 존자 곧담하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신
곧다맞게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또한 그 수행승의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존자 곧다마께서는 제가 신자로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귀의하겠습니다. 예, 참 감동적입니다. 온몸 피투성이고 하나 못 배운 사람이요. 법의 눈을 얻은 것입니다. 법안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찬탄을 하고 제가 신자로서 제가 신자로 단계를 하는 거예요. 귀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직의 생천, 그 다음에 사성제 법문을 듣고 이렇게 모든 발생된 번뇌는 다 소멸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걸 받고 자기가 이제 그 진리의 길을 걷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번 읽어주십시오. 그때 나병한 자 수바부다는 세존의 가르침에 교화되고 복돋아지고 고무되어 기뻐하였다. 그는 세존께서 하신 말씀에 기뻐하고 환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인사를 하고 세존의 오른쪽으로 돌아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병한 자 수바부다는 어린 송아지를 데리고 있는 암소에 받쳐 목숨을 빼앗겼다. 예,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중간에. 물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진리의 눈을 얻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죽으니까 이제 수행선들이 부처님께 와서 묻습니다. 수행선 여전히 묻는 게 그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또 그걸 묻습니다. 읽어보세요. 11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많은 수행승들이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그 수행승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나병한 자 수바부다는 세존의 가르침에 교화되고 북돋아진고 고무되어 기뻐하였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어떠하고 그의 미래는 예, 어떠합니까? 그 사람 공부한 건 안 보고요. 자꾸 다음 생이 어디 가는지 묻는 겁니다.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요. 수행승들이여, 나병한 자 수바부다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가르침에 따라서 지냈으며 가르침을 이유로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예,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이 사람은 마음을 닦은 거예요. 그냥 소멸할 수 있다고 수행을 한 겁니다. 해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듣고 나면 내가 이거 배웠으면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난지가 늘 이것만 묻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다원, 사답, 아랑간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도 물으니까 부처님 처음 배운 사람은 죽어서 저세에 태웠다가 7번 환생하다가 해탈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렉과 공부 좀 많이 한 사람은 한 번쯤 환생했다가 해탈한다. 불렉과는 거기서 그냥 해탈한다. 뭐 이렇게. 그리고 최고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냥 해탈한다. 아라함과. 그랬단 말도 있어요. 그렇게 인과를 많이 밝히는 배우는 사람. 그게 여기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일자무 수바부다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제자들 앞에서. 그 사람은 내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했으며 그걸 이유로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데 와가지고 호체 닦아서 뭘 얻을까요? 뭘 우리 조주스님 그러잖아요. 니 그러면 수행 아니다. 니는 니 밥벌이 하려고 수행한 거냐. 그랬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수행승들이여, 나병한 자 수바부다는 세 가지의 결박을 부수고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반드시 궁극적으로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흐름에 든 님이 되었다. 네, 여기서 이래 부처님께서 수바부다는 세 가지 결박을 부수고 더 타락하지 않고 반드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흐름에 든 님이 되었다. 흐름에 든 님이 아니라 수다원가란 말입니다. 임유란 말입니다. 우리가 수다원 오늘 이 말을 조금 말씀드리면 부처님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은 부처님이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도 물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수다원가 임유라고 해요. 무리 유자는 서인의 무리에 들어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다. 이거는 7번 칠생을 해서 해탈한다. 사담 일례라 그래요. 한자로 한 번 태어나서 해탈한다. 아라함은 한 번도 안 온다. 불례라 그래요. 네 번째는 아라한. 이거 더 배울 게 없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무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처음에 들어올 때가 있고 입이라 그래요. 또는 도라 그러기도 하고 길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과보가 있어요. 두 가지가 네 가지 중에서 처음 입문할 때 경지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하면
수다원가는 이루과가 있어요. 과가 있고. 우리 앞 금강경에 간 겁니다. 요것도 사다함도 입이 있고 과가 있어요. 안함도 입이 있고 과가 있고. 아라함도 입이 있고 과가 있어요. 이 과를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금강경에 아라함도 얻었단 말 하죠. 수보리가 바로 요거 아라 여기 들어왔다는 거. 아라함에 들어왔다 이 말이 과가 아니고. 그래서 아라함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부처님이 이거는 이제 어쨌든 부처님이 하도 뭐 근데 이 워낙 안 배운 사람이지만 마음을 냈잖아요. 그래 부처님이 그 사람은 그 세 가지 벗어났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수다원 임류 서인에 들어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후대 얘기. 우선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준 쪽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거 3쪽을 보세요. 3쪽을. 3쪽 보시면은 1, 2, 3, 4, 5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낮은 단계의 결박이 있고 높은 단계의 결박이 있습니다. 그걸 합해 10가지 결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문으로 낮은 단계를 오하분결이라고 그러고요. 높은 단계 결박을 오상분결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낮은 단계는 일반 그 이제 무지한 사람들이 관습이나 이런 그 습관에 외도에 뿌리드는 걸 하고 오상분결은 조금 공부 많이 한 외도들이 갖는 견해예요. 그게 뭐냐면 5가지인데 보세요. 우선에 그때 바라문교는 다 내 몸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영혼이 있다. 그 다음 세 복을 많이 지면 다음 세에 간다. 어떤 복을 지느냐? 제사를 많이 지내든지 공부를 많이 바치든지 주문을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부처님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늘 눈이 안 보이잖아요. 하늘에 가는 게. 그러니까 늘 의심이 많아요. 그 부처님의 전법을 말하면 안 듣습니다. 절대 의심합니다. 그리고 늘 물어요. 나는 무슨 주문을 왜 될까요? 나는 무슨 공덕을 쳐야 될까요? 이거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 전법에 대해 의심이 많고 세 번째는 항상 그 금기, 그 계금치라 그러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금기 있죠. 어? 그러니까 뭐 동쪽을 향해서 침을 뱉으라든가 뭐 덤불 속을 막 뛰어가서 엎어지고 있으라든가 뭐 또는 뭐 진흙 속에 누워 있으라 이런 거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뭐 지수표 뿌려가지고 막 어디 훑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 이상한 그런 거를 그런 거를 근데 집착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무지한 외도들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탐욕과 성냄입니다. 네 번. 이 탐욕과 성냄 버리려면 앞에 이것부터 없어져야 돼요. 부처님이 탐욕 없으라 그러면은 딴 거 안 하고 맨날 그런 뭐 물속에서 목욕을 많이 해서 한다든지 불을 펴놓고 주문을 외운다든지 그런 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몸속에 내가 있다는 견해, 유신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회의, 전법에 대한 회의, 그 다음에 계율과 금기에 대한 집착, 무슨 금기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해요. 축구 선수도 그러잖아요. 축구하기 전에 손톱도 안 깎고 발톱도 안 깎고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탐욕과 악인데 이 수빠붓다라는 사람이 무식하고 이래도 앞에 있는 세 가지 있죠. 요거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세 가지를 벗어나면은 수다원가라고 합니다. 요런 그야말로 아주 어리석은 그런 금기라든지 계율, 의심, 유신경 요 세 가지 벗어나야 부처님법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세 개를 없애야 수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류,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빠붓다가 이 세 가지 결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냐? 부처님을 배우겠다는 마음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배우겠다는 마음만 나오면은 수다원가입니다. 근데 후세 와서는 수다원가를 막 몇 급을 딱 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때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맨날 술 먹고 바쁜 사람이에요. 부처님 때. 근데 죽었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가 물었어요. 어디에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다원가가 태어난다. 아니 그 사람 술만 먹은 사람인데 술을 먹어도 불법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앞으로 다음 세에 사람들 불법을 공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다원가는 다른 외도를 버리고 전법을 배우겠다는 믿음을 일으킨 사람은 수다원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그 세 가지예요. 몸속에 내가 있다는 유신견, 의심, 또 계금치, 이런 여러 가지 타부, 금기 집착하는 거. 이거 세 개를 떼야 부처님법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듣는 법이 뭡니까? 부처님 법은 탐욕에 벗어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수다원가 입문할 수 있는 기본인 겁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번에요. 수행승들이여 나병환자 스파북다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가르침에 따라서 내 법을 듣고 전법을 들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외도들의 그런 이상한 짓을 안 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가르침을 이유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어디 태어나나요? 스파북다가 말이죠. 온몸이 나환자가 부제법을 듣고 나서는 다른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마음을 닦은 거예요.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나 오늘 딱 배웠으니까 오늘 내가 지금 어디로 태어나니 물었을 거 아니겠어요? 안 물은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을 닦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사람은 세 가지 벗어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세 가지 결국 벗었다. 이건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주 어렵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타락하지 않고 반드시 궁극적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도달하는 수다원과 흐름에 든 임디했다. 흐름에 든다는 게 한문으로 임유고 수다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그게 수다원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특히 규범과 제사 지낼 때 아주 규범이 많잖아요. 금기도 많고 제사 지낸 날은 목욕 아침에 목욕하라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5쪽 제가 드린 프린트 5쪽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드린 프린트 5쪽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외도들이 자기 외도의 그 가르침을 버려야 부처님 법을 받아들여야 수다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쪽 보면 그때는 법구경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발벗고 지내거나 머리를 길게 닦거나 흙으로 몸을 바르거나 굶거나 단식하는 사람이죠. 맨 땅 위에 눕거나 죄를 온몸에 바르거나 죄를 발라야 또 이 업이 안 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꼼짝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는 거. 지금도 인도 가면 뭐 앉아가지고 10년 앉았다는 사람 있잖아요. 손톱 하나 안 자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만요. 의심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올바른 진리의 의심만 있고 자기 고집만 세우고 이런 사람 아무리 해도 진리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숫바붓다가 세 가지 결박을 벗어난 겁니다. 그 다음 더 읽으시랍니까? 이처럼 말씀하자 다른 수행선이 사등기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원인 어떠한 조건으로 그가 가장 가난하고 사람 가운데 가장 공공하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나병환 자 숫바붓다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글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죽기 전에 그 업을 닦아야 되는데 안 닦아서 되니 아까 뭐죠? 허살나고 바스나디 왕처럼 사람 많이 죽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생에. 그래서 그 선업을 짓고 해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법문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수행승들이여, 옛날에 나병환 자 숫바붓다는 이 라자가시에서 부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유원으로 나갔을 때 홀로 연기법을 깨달은 님인 다가라 시킨이 도시로 탁발하러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그는 이와 같이 이 문둥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생각하고 침을 뱉고 왼쪽으로 돌아 그것을 떠났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행위가 성숙하여 그는 많은 해, 많은 백년, 많은 천년, 많은 10만 년을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행위가 남김없이 성숙하여 사람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사람 가운데 가장 공공하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나병환 자 숫바붓다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열애가 전해준 기회로가 가르침을 만나 믿음을 얻고 계행을 얻고 배움을 얻고 베품을 얻고 지혜를 얻었다. 그는 열애가 전해준 기회로가 가르침을 만나 믿음을 얻고 계행을 얻고 배움을 얻고 베품을 얻고 지혜를 얻고 나서 몸이 파괴되고 죽은 후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나 33 하늘나라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다. 그는 거기서 다른 신들보다 용모나 명성이 뛰어나다. 예, 그 온몸이 문둥이 태어난 사람은 전생에 그렇게 수행자를 문둥이라 요하다가 되었다. 악업을 지으면 그 악업이 다시 이렇게 혀로 나온다 이런 말씀하고요. 비록 그렇게 악업을 지어 태어났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다 소멸한다. 모든 재난이 소멸한다. 여기서 부처님은 단순히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재난까지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난까지 모두 소멸해서 좋은 업을 갖고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끝에 가면은 그런 선업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높은 길은 해탈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일단 그 순서가 도시, 지계, 생천, 복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번에 한번 주실래요? 예.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식구를 읊었다. 눈 있는 자가 일할 때 위험한 것들을 피해야 하듯 현명한 자는 삶의 세계에서 악하고 불건전한 것을 피해야 예, 한다. 선업을 쌓고 악을 피해야 된다. 하나만 더 하면요. 그래서 사람이 불교가 여기서 깊은 게 부처님이 이런 악업을 취하는 이유가 뭔가를 설법을 하세요. 그게 아까 연기법에 나오는 집착과 쾌락을 이제 원인을 밝혀주세요. 이게 불교가 위대한 점입니다. 그냥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악업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악업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깊은 사색과 성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살님 그것만 읽고 끝냅시다. 소년들의 경험을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티시의 제타숲에면 아나타빈디카 성원에 계셨다. 그때 많은 소년들이 사가티 시내와 제타숲 사이의 어떤 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세종께서 아침 일찍 옷을 입고 하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바티시로 탁탁하러 들어갔다. 마침 세종께서는 많은 소년들이 사바티 시내와 제타숲 사이에 어떤 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그 소년들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소년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그대 소년들은 고통을 두려워하는가? 고통을 싫어하는가?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고통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이 감흥 어린 식구를 얽었다. 만약에 고통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대들이 고통을 싫어한다면 드러내놓고 하든지 몰래 하든지 악하고 불건전한 일을 하지 말라. 만약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를 하려고 하든지 지금 하고 있다면 그대는 도망가려 했어도 그에 따른 고통을 벗어날 수 없으리.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끝나기 전에 우선 눈을 감으시고요. 잠깐 사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배운 거를 부처님 시를 읽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마음에 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입점하시고요. 처음에 소나의 풍에 처음 나온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어느 곳으로 돌아다녀도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을 찾지 못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사랑스러우니 자기 자신을 위해 남을 해쳐서는 안 되리. 존재하는 것이든 존재할 것이든 모두가 이 몸을 버리고 가리라. 착하고 건전한 님은 모든 것이 버려짐을 알고 열심히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하리. 나병환자 숫다북다의 경에 나오는 부처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눈 있는 자가 일할 때 위험한 것들을 피해야 하듯 현명한 자는 삶의 세계에서 악하고 불건전한 것을 피해야 하리. 마지막으로 소년들의 경에 나오는 부처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고통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대들이 고통을 싫어한다면 드러내놓고 하든지 몰래 하든지 악하고 불건전한 일을 하지 말라. 만약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를 하려고 하든지 지금 하고 있다면 그대는 도망가려 해도 애써도 그에 따른 고통을 벗어날 수 없으리.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우리 이제 건강경. 예, 그러시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요. 4시 10분부터 빼공 선생님 그날 본문 건강경 본문 예. 듣겠습니다. 좀 쉬고 쉬었다가. 저기 그거 그 허공으로 쓰인 날 있죠.
녹취록. 저 약간 푸른 그거 책도 예 녹취록. 그리고 오늘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테니까